신명기 3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십니다. 근데 정작 누가 잘 모르냐?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10살 때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까? 10살 때, 20살 때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처럼 안 살 거다 생각 쉽게 하고 또 자기 나름의 꿈을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죄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 뿌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10살 때는 동의가 안 된다니까. 20살 때는 동의가 안 된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은 안 살아봐가지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정욕이 일어나는지,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 고비를 만나면 무너지는지 이런 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쳐나가면 될 줄 알고 부딪혀보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인생을 헤쳐나가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헤쳐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한 세대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말씀 앞에 서는 신앙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어긋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비고요. 주먹은 가깝고 하나님은 눈에 안 비고 성령이 주는 기쁨은 쉽게 잘 만질 수 없지만은 인간이 가진 정욕을 통해서 오는 쾌락은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람은 결국은 타락과 성화를 반복해 가는 거예요. 타락과 성화를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죽을 길에 가까워서 여호수아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회막문에 나가서 회막에 서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울 건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뭐 한다 합니까? 엄난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살며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연히 거하고 그냥 알콩달콩 형제 자매 모여서 우애 있게 살면서 그렇게 나를 경외할 것이다 이래 말해주면 어디가 더 납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냉정하게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서 인도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점령도 하고 하지만은 그 땅의 신들을 따르며 일어나게 될 거다. 엄난히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뭘 어길 거다?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면 어찌 됩니까? 언약을 어기면 순간의 이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약을 어기는 순간에 그들에게 작은 징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징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징계가 오는데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큰 징계가 옵니다. 큰 징계가 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그랬어요.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이 숨겨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등장합니다. 한번 합시다. 말로 할 때 들읍시다.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아야 됩니까? 호미로 막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막아야 돼요. 근데 이 죄가 관성을 가지거든요. 못 먹어도 고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속도가 있다고요. 확 달려가는 것을 멈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절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춰 사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징계가 왔을 때, 경고가 왔을 때 멈춰야지 그거를 못 먹어도 고해버리게 되면 죄를 짓는 짝으로 계속 나가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고요?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 사망은 누가 자처하는 겁니까? 본인이 자처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처하게 되는 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뭘 당한다?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뭐한다? 임할 그때에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이 오기 전에 털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신데 허다한 재앙이 오기 전에 삼킴을 당하기 전에 작은 징계가 왔을 때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그런 정도가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하지 않는 까닭이다. 계시하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라고 할 것이요.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죄악 징계 가운데 던져놓은 겁니다. 하나님 사실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던져놨는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던져놨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 가운데 던져놓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데 징계할 때 그 수단은 누구를 쓰냐? 마귀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친했던 사람들은 배발의 칼을 꽂기도 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다 던져놓은 겁니까? 징계에다가 던져놓은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안 계신다면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선지자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보다 멀리 떠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당초온 블레셋은 겁이 나고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힘은 없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메어다가 법궤 들고 딱 가져옵니다.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화가 있습니다. 무슨 신화가 있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31개의 성을 하나님의 법궤를 메시고 나갈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에 뭐가 박혀있냐? 전쟁에 뭐 하신 분? 능하신 분, 이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메셔오자. 하나님 메셔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메셔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메셔오는 것이라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메셔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메셔오는 것은 내가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부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목사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동의합니까? 장로님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예배 형식을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의 그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뭡니까? 언약을 어긴 것은 회개하고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여 그때 그 언약을 지킨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은총 안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걸 죄를 그냥 득지득지 드리고서 난 뒤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려고 하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무당이나 똑같습니다.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빌기는 많이 빌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많이 비는데 언약 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서는 그거는 없고
종교적인 의식만 많이 치르면 영이 옵니다. 딴 영이 옵니다. 딴 영이 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했죠? 애 셋 있는 거. 넷째 태어나가지고 장로님이 넷째 가졌을 때 애 치우라 했습니다. 장로님이 왜 애를 치우라 합니까? 참 목회를 성공하려면 애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가 장로님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딴지에 가서 애를 낳긴 낳는데 낳고 보니까 넷째를 시골교회 목회하면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마침 큰 집에 애가 없으니까 큰 집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양자로 보내고, 그래 양자로 보냈더니 고마워서 그 집에서 매달 50만 원씩 이래 보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어렵게 목회하니까. 그런데 가족 모임이 있어 가면 조카인데 자기 자식, 사모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고서 조카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무도 뭐 애는 몰라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서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이 이게 과속을 해도 잘 모른대요.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과속을 하다가 할머니를 치어서 죽었어요. 사고가 나서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서는 이제 그 교회도 목회를 못하게 돼서 사임을 하고 대구로 이제 임지를 또 옮겼어요. 임지를 옮겨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은 그냥 이제 뭐 여사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데 사모님은 이 한이 맺힌 겁니다. 사모가 되고 사명자가 돼서 목회한다고 왔는데 목회에서 꿈을 못 이루고 못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막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니까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번 보란 듯이 목회를 해보겠다 라고 당신께서 마음 먹습니다. 어쩌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윤석전 목사님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천목회연구원이라고 매주 월요일마다 지방에서 차가 올라가요. 울산에서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서울까지 갑니다. 그 차 타고서 만원 내고 그 차 타고 올라가서 윤석전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사모님이 한이 맺혀 있으니까 기도가 한 맺힌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8시간 기도하라. 8시간 기도해냅니다. 이분은 한이 맺혀 있으니까. 악을 품은 한이 맺혀가지고 8시간 밤마다 철야합니다.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리시버로 들으면서 맨날 그것만 듣습니다. 저는 들어보려고 하니까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말씀을 못 알아먹겠어요. 영역이 있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못 알아먹겠어 가지고 못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모님은 목적이 워낙에 뚜렷하니까 그 들고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6개월, 7개월 넘어가니까 은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면 영이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얹어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낫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회 성공했다. 우리 마누라 이렇다. 전 자랑하는 겁니다. 큰일 났더니 조심해야 돼 그랬습니다. 큰일 났더니 조심해야 돼.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 맺힌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사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윤석전이 개새끼 죽여본다고 쫓아 올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영적 지도를
안 받았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아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마음의 한을 다 내려놓고 죄도 다 회개하고 깊은 상처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야 그래도 어두움 만납니다. 그래도 어두움 만나는데 그 어두움 만나면 영의 세계의 어두움 만나면 따라합시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이 올 찰나에 어둠이 격동을 탁 합니다. 격동을 탁 하는데 그때 격동하는 어두움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를 막 깊이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한 대 맞았던 요거 기억 팍 납니다. 마음속에서 뭘 일으키면서 마귀가 격동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그 일이 버뜩 생각나면 그러면 그 생각을 마음에 잡으면서 그때 그 인간은 뭐 하는 거 하면서 상념으로 흘러가면 어둠에 잡혀버립니다. 그건 이제 영의 세계에 초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격동되는 거, 음란해. 그런 사람은 원래 그 사람 안에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건드러지는데 내가 건드러지는 그 영이 건드려지는 안 나가려고 우리 생각에 격동시키는 거라. 뭘 잡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못 먹어도 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못 먹어도 고 기도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돌파가 팍 일어나면서 영의 한 단계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깊은 세계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마귀가 그래가지고 지 마귀 본색으로 나타나서 안 되니까 광명의 전사로 나타납니다. 고수들의 세계죠, 그건요.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면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 손 가득히 부어주세요. 부었어.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2000년을 흐르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손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할 때 영적으로 부어집니다. 부어졌으면 부었어. 부어보면요. 어두움은 녹아보고요. 너덜너덜해지는지 녹아버리고 예수님으로 나타나니 성령으로 나타나든지 가브리엘 천사로 나타나든지 그게 잡히면 글로 끌려가서 그걸 또 믿어요. 믿어서 그래 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15주가 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만도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가르치는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들은 철석같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따라서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왜? 어둠의 영을 받아들였으면 속죄가 자꾸 끊어먹습니다. 속죄가 자꾸 안 되게 하고 회개가 안 되게 하고 영혼이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뭐로 가겠습니까? 어두운 쪽으로 갑니다. 음란해지고요. 돈 밝히게 되어 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윤리적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이미 그런 그룹핑이 돼 있고 그걸 다른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그게 마약처럼 중독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의 전신은 장막선전이잖아요. 장막선전의 창시자 유재열입니다. 어린애 때 계시가 와서 잘 상세한 게 장막선전입니다. 이 양반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다가 나와서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새 인생 살아서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그 사람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도 정리하는 게 다행이죠. 어쨌든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법궤를 갖다 놓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옷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신 주여 옷이 없어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안 건져줍니다. 안 건져주고 뭘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재앙 중에 하나님 뭐 하시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반드시 그때에도 내 얼굴을 숨겨서 그 심판 가운데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뭐하게 하여?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글이 귀한 시대니까 종이도 귀한 시대니까 민요나 노래나 이런 걸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사람이 노래를 언제 합니까? 너무 즐거울 때 하고요. 너무 괴로울 때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노래들은 다윗 왕이 모은 거 있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 때 노래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들에게 노래가 있다. 요즘은 찬양이 있죠.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는. 근데 찬양만 많이 부른다고 될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스타일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청소 열심히 잘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스타일입니다. 근데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을 넘어서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 스타일을 통해서 언약으로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갈 때? 언약으로 들어갈 때.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스타일을 넘어서서 주를 깊이 만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살아계셔서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결국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미국 사람들 이런 기도 못합니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2시간씩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것도 뭐다? 스타일입니다. 나름의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묵상기도 하는 교회 가면 조용히 묵상기도 합니다. 눈 감고 주여 주여 이럽니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질로 들어가는데 스타일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죠. 그 스타일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라. 찬양을 지어라. 문화사역을 해라. 찬양사역을 해라.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라.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 떨어졌을 때, 끌려가서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읊조리면서 그 슬픔을 씹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까? 그 스타일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것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것 싸워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스타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면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죄성들 속에서 흐들기면서 교회 생활도 우리 스타일 따라서 찬양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기독교 방송을 듣기를 좋아하고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스타일을 넘어서서 주를 만나는 예수 앞에서는 본질적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